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배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이 전한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4절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구조받은 이유는 분명히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풍랑과 배에 대해서 더 전문가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 때문에 이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희생 정신입니다. 바울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에서 자기만 살려는 마음을 일찌감치 내다버렸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전날 밤에 밤을 새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무사히 풍랑에서 빠져나가기를 그는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바울보다 풍랑과 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공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그 다음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는 큰 범선 옆에 달려있는 작은 구조선을 말합니다. 선원들이 승객을 배에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다에 대해서 바울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의 뛰어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은 희생정신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도발과 같이 희생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생정신을 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하고 나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희생정신이죠. 그런가 하면 실력도 있고 일도 잘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 쑥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력입니다. 바울의 매서운 눈이 선원들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공들이 자기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태롭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자 군인들은 선원들이 구조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구조선을 아예 떼내어 버렸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의 통찰력 때문에 선원들이 못 도망치므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진 자질은 여유로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이 언제 바다날 줄 몰라 아끼느라 먹지 못하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먹으라고 권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라며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여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심으로 삶의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보여주는 희생정신과 통찰력과 그리고 믿음의 여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배 안에 식량 중 떡 하나를 들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떡을 높이 들어 축사하신 것처럼 축사하고 나서 떼어 먹었습니다. 즉 바울이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두려운 난파선 안에서 거룩한 식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는 뜻은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남은 식량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배부르게 하고 남은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고 나서 무동력인 이 범선은 해류를 따라 수시간을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 해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력을 얻기 위해 이제는 돛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짐을 다 버렸고 식량도 다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무거운 닻을 떼내어 버립니다. 40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닻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이 배는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유령선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이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어느 한 곳에서 이 배의 앞쪽이 낮은 지역인 토층에 처박혀버리고 배의 뒤쪽이 파도에 부딪히며 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41절을 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그 다음 보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말은 배 앞쪽이 점토층에 박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말은 배 뒤쪽이 밀려오는 파도에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변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각자 헤엄을 쳐서 저 앞에 있는 육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이 탈출할까 두려워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에 로마의 군율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의 군율은 호송 죽이던 죄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탈출하거나 없어질 경우 그 죄수가 받을 벌을 호송하던 병사들이 똑같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율로 볼 때 배 안에서 죄수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43절을 보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막습니다. 우선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헤엄치게 둔 것입니다. 백부장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도망치면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로마 백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 뇌물을 줬겠습니까? 바울의 친인척이겠습니까? 학교 동문이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도와주게 하신 것입니다. 폭풍이 끝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끝나자 사공들이 도망치려 했고, 또 그것을 막은 후에도 이번에는 병사들이 죄수들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폭풍이 지나가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작은 고난도 힘듭니다. 대포에만 죽지 않고 총알에도 죽듯이 진도 7의 대강진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진 때문에 더 많이 죽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결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풍랑이 지나갔다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을 때 그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폭풍을 뚫고 나와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반석처럼 요새처럼 나를 위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조되니라. 큰 풍랑이건 작은 파도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큰 문제건 작은 소소한 문제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외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